할렐루야. 3월 8일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시편 45편부터 50편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돌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보며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랫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온 마음을 다하여 기대하고 또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조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5편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45편은 아마 다윗 왕가의 결혼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다윗 왕이 그 당시에 얼마나 국제적으로 그가 위상이 높았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로 나아갔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시편 45편은 이 다윗 왕이 그렇게 힘이 있고 또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으며 많은 이들의 존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다윗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자기에게로 내려왔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찬양을 이 시편 45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다?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벳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경이 단순하게 그의 땅이 넓어지는 것만이 아닌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영향력이 많은 곳에 펼쳐지는 것을 강구하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의 존중과 존경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향력이 이 나라 이 땅에 있어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나라 이 땅에 이끌어가는 지도자 또는 정치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앞다투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정말 국민들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일꾼을 뽑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보수와 또 진보로, 우파와 좌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어떻게 뽑을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거가 끝나고 세워지면 어떤 결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기도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뽑을 때부터 그 기도에 함께하는 리더들을 세우도록 우리는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뽑기 전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로 이끌어가고 또 그 지경을 넓혀갈 일꾼들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두가 다 공평하게 또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자유 대한의 그 민주주의, 그것을 온전하게 세울 그런 일꾼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사람 중심인 사람들이 있고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시편 45편을 보면서 나눌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관한 것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46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하는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한참 잘못되어서 정말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가던 그런 신앙의 시대가 있었지요.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저 유럽의 중세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많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무려 1000년의 시대를 보냈어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고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한 독일의 종교개혁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을 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시편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주는 강한 성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부르는 찬양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불러보시고 찬양하셨죠. 내 주는 강한 성이다. 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정말 산이 흔들리고 또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정말 평안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재난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자연의 재난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무섭게 하죠. 그러한 무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들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뭐가 있다고 하셨어요? 풍요함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저 세상의 흐름에 나도 휩쓸려 가지 않을까 하는 근심과 걱정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오늘 우리 이 시편의 찬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거나 기쁨에 차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가 어렵다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내가 이 기쁨을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시대에는요, 이러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두가 근심하면 우리도 그러한 근심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을 40일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2명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지만 10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대를 평가하니까 많은 이들이 거기에 어떻게 되더라? 휩쓸리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시대를 붙잡고 중심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의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하고, 우리의 기쁨 가운데 있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이 시대 이 땅에 온전히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9편 50편에 가면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에 너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론 지으지 마라. 여러분, 이 시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죽었던 이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이 세상은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사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끝은 다 죽음이에요.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영원한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무엇?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5편부터 50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이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평안을 우리도 보고 나누고 찬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이들이 존중과 존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쁨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지키실 때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늘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그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샘같이 흘러 이 시대를 적셔나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총선을 앞두고 이 나라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일꾼을 분별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이 나라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또 우리가 힘을 다하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종이 사역을 위해서 또 함께 할 때 차를 또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차를 준비하는데 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또 많은 기도와 또 응원 그리고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언덕 위의 교회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는데요, 또 이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귀한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